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계셔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여,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아버지시여, 당신의 사랑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영원히 소생하며 성령 충만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을 하는 우리들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찬양 올려드리고 말씀 듣고 묵상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고자 하는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삼위일체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저희들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고백, 그러신도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장 8절로 17절입니다. 2장 8절로 17절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거주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디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불렀으며 그 땅의 금은 무슨 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온과 호마라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부스 온 땅을 불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세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반드시 천국에 가십니다. 네. 창세기 2장 8절로 17절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번 몇 주 동안 나누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려고 하는 소망의 그 천국이죠. 그죠? 새하늘 새 땅. 거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어떤 땅인지. 하나님 이미 예비하고 계시고 오늘 내용이 그거예요. 그럼 제목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아름답고 새로운 장소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기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이미 준비되어 있고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그곳에서 우리가 쫓겨나긴 했지만 쫓겨난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준비를 위해서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아침 매번 인사하지만 우리는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번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어떤 곳인지를 한번 되새기는 거야. 자꾸 있잖아요, 그죠? 왜냐면 왜 있을 수밖에 없냐면 사단은 우리를 잊게 만들어요. 뭘 통해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자꾸 속삭여요. 사단이 뱀으로 와서 하와이 속삭였던 것처럼 속삭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꾸 망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천국을 다르게 생각하게 한단 말이죠. 우리 자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 66권을 계속 보고 읽고 느끼고 우리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수요 예배를 통해서 또 금요일을 통해서 신약도 또 구약에 우리가 강해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알아야 되고요. 이 설교를 통해서 들으시고 각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실 때에 영적 교감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근데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하게 깨닫고 아셔야 되는데 그걸 도움을 주라고 이 목사들을 세워놓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제가 묵상하는 내용들을 전하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거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다시 개인적으로 묵상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감을 통해서 나를 진단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진단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요번에 하는 우리 며칠 동안의 이 창세기 2장 8절 17절은 우리가 지향하고 생각하고 꿈꾸는 그 소망의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다시 한번 각인하는,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인간은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또 하나님 또 은혜기도 해요.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자꾸 또 살 수가 있어요. 과거를 자꾸 쌩쌩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앞으로 나가기가 힘들어, 그죠?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앞으로에 대한 우리 미래에 대한 꿈에 대한 것들은 우리는 오늘을 사는 게 중요한데 오늘 삶에 있어 우리가 가져야 될 미래에 대한 생각은 뭐냐면 오직 천국 삶이에요. 그거 위에 다른 걸 걱정한다면은 또 나가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 힘들어져요. 천국에 그 밝은 곳이 생기지 않으면은 오늘이 하는 일 하나하나가 힘들어져요. 왜? 이 세상은 사단에 의해서 지배된 세상이고 우리 자꾸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가 녹록지 않으실 겁니다. 몸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또 갑자기 이상한 이상이 생겨서 정신적으로 괜히 공고해지고 괜히 기분 나쁜 일도 많고 사소한 일 때문에 지나가는 개미의 말 때문에 할 때도 많아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려고 했더니 목이 와서 물었네. 아유 이것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소한 것 같지만 하루에 영향 엄청나게 미치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지난주 세미나 갔는데 한 방에서는 모기 한 마리 때문에 목사님들 네 분이서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요. 아침에 잠을 못 잤더니 뭘 못했더니 하루 종일 투덜투덜대시더라고요. 모기 한 마리 때문에. 그게 이상이에요. 이상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온전한 소망을 온전히 가지시고 소망에 기초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요.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을 위해 동방,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그곳에서 두어 살게 하셨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런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넘치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동산이었어요. 앞으로 준비된 것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곳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목재 좋은 각종 나무와 실과가 가득했고요. 인간이 그것을 따먹으면 살 수 있었습니다. 또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도 있어서 인간은 그 열매를 따먹고 영생을 할 수도 있었어요. 실로 에덴 동산은요. 근심과 걱정이 전혀 없는 문자 그대로 낙원이야, 낙원. 영어로 말하면 파라다이스. 우리 제가 온라인 TV 만들어 놓은 게 파라데우스인데 좀 틀립니다. 그건. 제가 파라데우스라고 했는데 그거는 포르투갈어로 파라는 그냥 폴갓이에요. 하나님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아셔야 돼요. 교회에서 운영하는 주소를 운영하는 곳이니까. 그건 파라데우스 TV인데 이건 틀립니다. 이걸 해놨더니 어느 목사님이 그거 파라다이스 아니에요? 천국 아니에요?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폴갓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살겠다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TV예요. 알고 계실 거. 네, 넘어가서 파라다이스입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말미암아 타락하여서 그처럼 아름답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어디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가 형극, 즉 형극이 아닌 게 뭐냐면요, 나무에 가시가 막 나오는 상황이 있죠. 여러분의 저기 세미나 가다가 어느 여기 기도원 목사님네 가다가 뭐 대추가 너무 많이 이쁘게 열려서 맛있게 생겨가지고 막 따먹었어요. 그거를 먹어도 된다고 해가지고 저는
솔직히 이제 처음 왔어요. 대추나무를 따먹은 적이 없어서 그냥 따다 준 거 먹었는데 대추나무에 다시 먹더라고요. 아시나요? 저 몰랐습니다. 아시는 분, 저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참 사람이 참 몰라요, 그죠? 맛있는 걸 제가 키나자가 따다가 막 따다가 가시 찔려가지고 이거 근데 틀렸어요. 그래도 맛있는 걸 먹겠다고 그냥. 제가 그걸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이 말씀 주면서 이 형이라는 단어 보면서 그거다. 천국은 그 맛있는 대추나무 말 대추 열매 같은 거예요. 열매 같은 거예요. 열매를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그 가시를 그냥 내가 무릎쓰고 땄잖아요. 그 가시를 찔리고 나서 다른 목사님들한테 그 맛있는 열매를 주려고 제가 또 땄어요. 계속 찔리는 무릎쓰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지혜 주셔가지고 막대기를 다 때렸어요. 단순한 것 같지만 거기서 마음이 타오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우리는 그 단순한 대추나무 대추 있잖아요. 그 큰 대추, 큰 대추를 종자가 뭐라 그러죠? 그거를 갖다가 따먹으려고 너무 맛있더라고 달리는 거야. 그걸 따려고 그 가시를 무릅쓰고 제가 했던 것처럼 한국의 나무 이런 온갖 가시라는 그런 고난의 삶, 또 인고, 괴로움과 참음이 필요한 이런 삶을 사는 그런 우리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죄를 져서 그것도 마지막으로는 죽음이라는 큰 고통을 결박하는 우리 삶을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로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냐. 아멘. 3장 16절이에요. 뱀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 분명히 저주예요. 저주 발표했어요. 14절, 전에 15, 15절도 있는데 14절에 나옵니다. 여자와 남자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은 저주가 아니라 저주라는 단어로 유일하게 다시 나온 것도 없어요. 뒤에는. 근데 그 단어가 땅에 적용되어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뱀과는 달리 남자와 여자에게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에게는 뱀에게 합격하는 뭘 주셨어요? 소망을 주셨어요. 소망. 여자의 죄가 뱀에 가까이 한 결과였기 때문에 여자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은 뱀에게 내려진 심판과 연관이 있습니다. 본절, 이 전절의 15절에 보면 그런 뒤에 나오는 예언인데 두 예언사에 나타나는 연관성은 여자와 하나님의 본절에 그 여자 15절의 메시아와 연결해서 이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출산을 포함한 여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이라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이해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단순히 뱀은 저주였지만 인간에게 여자에게 주어진 출산은요 구원이라는 거죠. 즉 아이를 낳음으로써 미래의 약속을 주셨다는 그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고통이라고 했어요.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준다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에게 해산의 고통을 더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같은 고통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범죄가 얼마나 치욕스럽고 중대한 것인지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런 고통을 주셨다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겪으시는 신적 고통 역시 여인이 겪는 세상 고통에 비견할 만한 것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고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수고하고라고 했어요.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니 수고라는 의미가 나오는데 슬픔 가운데 고통 중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해산당할 때 그 고통이 너무나도 힘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원한다고 해요. 남편을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이거는 원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원한다 그러면 여자가 남편한테 남자한테 그냥 맨날 매달려가지고 뭐 해달라 이게 아니라 의뢰하고 기댄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기 남편의 권위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거죠. 즉 이걸 잘못 자칫 생각하게 되면 그 한편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남편이 하나님께 받은 정당성을 인정할 만한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사실 기댈 의미가 없겠죠.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남편인 걸 봐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남편이라면 아내는 뭘 해야 되냐면 그렇게 살기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게 의리하고 기대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따르고 뭔가 원하기만 하고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존재. 하지만 하와의 범죄 이후에 그녀가 첫 번째 범죄자이고 주제는 아담이 그녀를 다스려야 한다고 그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죄를 졌기 때문에 남편에 의해서 다스림 받는다고 하신 거예요. 그 죄는 반드시 있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이고. 그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했으며 그것은 저주의 일부였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 저주는 여성의 운명을 매우 괴로운 것이 되게 했고 그녀의 생애에 짐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남성에게 부여하신 우월성은 남성이 여러 면에서 독재적인 힘을 행사하고 그것을 남용하게 하고 또 무한하신 지혜 잡힌 인류에게 또 다른 신의 기회를 주어서 그에게 두 번째 은혜의 결과를 허락하는 구속의 경륜을 구하는 즉 남성에게 준 그런 것들이요 부여하신 우월성 이런 것들이 독재적인 힘을 행사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섭리예요. 섭리. 그걸로 인해서 남성들의 그런 섭리로 인해서 이 땅에 사단들이 틀칠 수 있는 그런 것들 존재.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또한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저주예요. 그래서 사단을 통해서 이 세상에 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어둠이 있는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저주를 끊어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그 계획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세상적으로 그 죄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남자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성이. 그걸 끊어내기 위해 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그 힘이 평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부터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분쟁이 대부분이에요. 기독교인 국가인 할지라도 그렇지 않은 국가가 할지라도 그들이 안에 없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없어요. 느낌 아시죠? 유대인들과 하마스 전쟁, 그 대툼,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나요? 양쪽에다 그리스도가 없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알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입니다. 10장.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로다. 아멘. 남자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신에 여자의 말을 듣는 것이었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의 말을 들었어요. 그렇죠? 남자가 창조될 때 사람들이 땅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즉 남자가 어디로부터 왔죠? 땅으로부터 만들어졌어요. 때문에 땅으로부터의 저주가 나온다. 그 결과 남자는 땀 흘려 일하여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왔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와 같은 상황을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했던 일이었으며 그 절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본래의 계획이 아니셨어요. 이 말씀에서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오라고 합니다. 하와를 주관하여 선한 길로 이끌어야 아담이 오히려 아내의 권유를 따른 것을 책망한 거고. 이 시대에요, 우리가 남자, 여자 둘만 살고 있는데 결혼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자에서는 하나님이 천리 가운데 올바른 선의 길로 가려고 한다면 남자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남자를 그 분량만큼 따르는 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간혹 여자들이 능력이 있어서 너무 잘나서 여자들이 앞서나가게 되는데 철저하게 하나님 섭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남편이라고 한다면, 내 배우자라고 한다면 그 남자를 따라가서 그 안에 하는 거 같아요. 내가 너무 잘나서 그를 넘나서서 뛰어나가잖아요. 그건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 수고하여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수고하여야 한다. 땀 흘려 가며 일하는 동안 노동이나 수반되는 고통스러움을 의미하는데, 물론 타락 전에도 아담은 노동을 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 성취감, 또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복된 성격의 것이었지만 결코 뭐 생계를 유지하고 수고스러운 그런 변화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노동 자체가 지니고 있는 가치만 분명히 존중되어야 하는데, 즉 그 노동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쁨, 성취감 맛보기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 인류에는 뭐가 되냐면 기쁨, 성취가 아니라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틀리죠? 우리가 노동할 때 가끔 이런 걸 누가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을 할 때요, 정말 돈도 잘 벌리고 잘 돌아가. 그래서 막 기뻐. 막 일을 하면서 남자는 밖에서 일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 맛있는 걸 먹을 생각을 하고 즐거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기쁘죠. 내 일 자체가 일하면 땀을 성취감 있게 때가 있어요. 마치 운동선수가 운동을 와서 막 기뻐할 수도 있죠. 그 비밀이 전에 노동했다면 제 이후의 이 노동은 뭐냐면 이걸 살지 않으면 난 죽는 거야. 내 집안이 먹지 않으면 죽는 거야. 그런 기분으로 일을 할 때에는 사람은 어때요? 마음에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만 이 노동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창조 사역 자체가 신성한 노동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자체가 노동이셨다는 거죠. 하지만 기쁘셨죠. 그죠? 기쁨을 통한 노동, 기쁨을 결국은 노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미 인간 타락 전에 주어진 것으로 영원한 흐름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은 신성한 것이고 기쁜 것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노동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어떠셨어요? 기뻐하셨어요. 너무 좋아하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여기 그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어묵어묵기를 낼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멘. 여기서 말하는 밭의 채소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2장 5절에 밭과 들 같은 히브리어로 같은 말로 밭을 토지들은 토지하는 건데 드넓은 벌판이라기보다는 경작하기에 적당한 땅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채소는 히브리어로 에세브라고 해요. 식물을 뜻한다는 말인데 밭의 채소는 히브리어로 에세브 하사제라고 합니다. 본절과 창세기 2장 5절에만 나오는 이 채소는 말은 범죄 전에 창세기 1장 11절에 나오는 말이지만 창세기 18절하고 19절을 보면 밭의 채소는 범죄 전의 채소와 다른 것이라는 거죠. 창세기 3장 19절에 있는 이 너부터 다음 주에 나오는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이겠다고 하겠는데 라고 해서 이게 먹을 것은 바로 그 19절에 나옵니다. 빵을 얘기하는 거예요. 빵. 이게 언어학적으로 틀리다는 거예요. 전에 나왔던 2장에 나왔던 그 채소와 여기서 나온 밭에 있는 채소는 뭐가 다르냐면 여기서 나오는 밭의 채소는 뭐냐면 빵이에요. 빵. 자, 본전에 나오는 밭의 채소는 범죄 이후에 밭에서 땀을 흘리며 경작해서 먹을 수 있는 뭐냐면 곡류였다는 곡류. 그럼 식물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채소나 과일 이런 것들 라면한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굳이 경작하지 않아도 우리가 까먹을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쌀이나 밀이나 이런 것들 보세요. 이건 우리가 직접 인간이 손을 대고 경작을 해서 일궈내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단어의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범죄 이전의 바제채소의 그 원어적 의미와 그 이후에 찬절에 나오는 이 바제채소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즉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일궈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 때는 그냥 먹으면 돼요. 뭐 밭에 밀과 빵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있는 거 먹으면 돼요. 뭐 이런 삶이었었어요. 까먹으면 돼요. 있는 거 떨어지니까 먹으면 돼요. 근데 제 이후에는 우리는 반드시 지금 보니 알겠지만 우리 전 세계에 주식이 다 뭐예요? 제 이후에 다 뭐예요? 밀, 보리, 쌀 이런 것들이에요. 반드시 먹게 돼 있어요. 그거.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데만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원래는 저희는 고기를 먹지 않아요. 식물을 먹어요.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근데 죄 이후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고기를 먹죠. 우리는 오늘 어떻게 돼요?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잡아 먹어야 돼요. 잡아 먹어야 돼요. 그게 우리 죄예요. 죄. 사실 잡아먹으면 생기는 그런 육류를 먹으면서 사실 우리 인간의 몸은 거기에 시적화되지 않다고 봐야 돼요. 천국의 개념을 본다. 그럼 아시겠죠, 여러분들? 육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 있죠? 육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더 포악해요. 그래서 서양인들이 이 동양인들보다 과거로 봤을 때, 옛날로 봤을 때 육식을 더 많이 했던 사람들이라서 더 특히 뭐 바이킹이라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고기를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근데 그들이 쓰는 칼이 죠, 칼도 분위기가 달라요. 우리나라 칼하고 일본 칼은 얇아가지고 이렇게 베레드 쓰지만은 그들은요 잘라내는 칼이에요. 스워드라고 하는데 그 칼은 묵직해가지고요 때리면 찢어지는 게 아니라 뼈 자체가 부러져 버린다. 부러져. 왜냐면은 사냥을 하려면은 창조적으로 그만큼 간통력이 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의 동양의 칼들은요 관통력보다는 일단 살살은 죽이는 거지만 이런 걸 죽이지만 사냥을 하기에는 부족하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역사적인 것도 있어요. 19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니 내가 그것을 휘감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십니다.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얼굴은요 이 전체 얼굴을 말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딜 말하냐면 코와 콧구멍을 얘기해요. 이 페이스 얼굴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런 말 저기 땀 흘리는 거 어때? 막 니네 진짜 막 열심히 해도 어때? 코에 땀이 나잖아요. 그 의미예요. 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땀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니 여기서 먹을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빵이에요. 빨간 지도는 빵을 만들 수 없는 있는 공유와 매가 올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빵을 얘기하는 겁니다. 돌아갈 것이니라.
장차 어느 순간에 이미 한 줌의 흙으로 변해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고 죽을 것이다. 이건 저주의 말이에요. 이 시절입니다. 있었습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리라. 아멘. 죽으면 절망적인 선고를 받게 된 아담이 여자에게로 돌아서서 그의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생명의 희망을 발견한다는 사실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죽는다는 고통을 어제는 그가 받았어요. 하지만 희망을 얻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양면을 다 고려하신 거예요. 출산이라는 것은 생명의 희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죽지만 또 생명이 나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희망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담 그가 받은 사형 선고 가운데 생명의 희망을 받게 된 거예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모든 부모의 마음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희망, 우린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자녀를 안고 우린 자녀를 직접 생기죠. 자녀를 위해 사람은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실제로 봐도 그렇고 내 자녀를 위해 사람은 목숨을 내요. 얼마 전에 한 영화를 봤어요. 날 죽여라. 잡혔어요. 왕이 잡혀가지고 이 왕이 나랑 어떻게 생겼어. 날 죽여라. 난 죽을 거다. 날 그렇게 죽여라 그랬어요.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을 나를 죽지 말고 내 자식을 잘 데리고 넌 훈련시켜. 너는 이 나라를 네가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랬더니 난 안 된다. 죽겠다. 명령 죽겠다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쪽에 뭐라고 하냐면 난 그럼 내 아들을 죽일 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왕은 굴복합니다. 아들 때문에 자기 남은 인생을 남을 위해 살겠다고 결정을 내려요. 그게 인간의 마음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 자녀, 내가 이게 뭐 낳지만 그건 소망인 거예요. 새로운 삶의 생명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 아마 이 어머니 되시면 다 아시겠지만은 남편보다 자식은 벌벌 하시죠. 그냥 난리 나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그 모성애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데 부성애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도 내 자식이라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이게 하나님 형님 거예요. 자식들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봐야 그럴 때는 저런 자식을 낳아봐야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빨리 결혼해라. 짝을 만나라. 자손을 만들어라.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모든 부모의 마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오직 좋은 것만을 주시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악한 것을 알게 된 지금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부터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실 거예요. 참된 낙원에 살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리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죄 받는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불순종한 거예요. 하지만 그러나 이런 심판 가운데도 인류의 첫 부모를 위한 소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원래는요 살아있는 생물에 뜻하는데 여기서는 넓은 의미에서 뱀의 후손과는 구별되는 즉 하나님의 택한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산자녀. 즉 택함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 말씀 많이 아시죠? 하나님께서는요 동물을 잡아 인간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사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첫 번째 행자 구약 속죄의 원형. 즉 우리가 구약이든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구약에 보면 제물을 드리죠. 동물에게 내 죄를 전가해서 그래서 그 피로 회개하고 가죽으로 죄를 드리잖아요. 그 원형인 거예요. 이게 첫 예배의 제일식인데 그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인류의 죄에 대해 대신 담당하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모습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의 아내를 위해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께서 그걸 예표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계속 그러고 있는 거고 이 시작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항상 그래서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 겁니다. 22절입니다.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제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이게 뭐냐면요,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자, 선하가 나는 일에 우리 중에라면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됐다는 얘기는 이게 뭐냐면 악을 알아버린 거예요. 악을. 선밖에 몰랐는데 악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의 손에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 자, 여기서 생명나무를 열매를 따먹을까 걱정하셨던 거예요. 먹으면 안 돼요. 죄를 졌기 때문에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영생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23절로 갑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십니다. 내보내셨어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저주를 내서 벌을 주셨으면 그걸 강력하게 하나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나서면 안 되잖아요. 내 돈을 쫓아내야 되는 거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보내라는 말이 나와요. 내보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일단은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내던져 버리다는 의미입니다. 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어떻게 단절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24절입니다.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들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씻게 하십니다. 아멘. 여기 나오죠. 쫓아내시고 강권적인 힘을 사용해서 밖으로 몰아내신 거예요. 다른 곳으로 추방시킨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황급히 에덴 밖으로 쫓아내신 것은 단순히 형벌의 의미만이 아닙니다. 심오한 구원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비참한 상태에서 만약 인간이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인간이 생명 과실을 따먹게 된다면 그것은 육체적 고통이나 죽음 이상의 영벌이 되기 때문에 따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일단 아담과 하와를 급히 동산으로 쫓아내신 후 새로운 구속 사역을 이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리고 천국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에 무호하셔서 인간이 죄 아래 신음하다가 비참하게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범죄 직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인류 구속을 계획하셨고 때가 이르러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인류 구원을 위한 구속 사역을 성취하게 하사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구원을 하여 주셨다는 것. 창세기 3장 15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넌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시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 내가 너는 누구예요? 너는 뱀을 말합니다. 뱀, 그죠? 사단을 말합니다. 사단. 요한계시록에는 그를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천을 꾀하는 자라고 계시록 10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는 뭐예요? 전체적으로 하와를 가리키지만 상징적으로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 이 여자의 의미가 여기서의 여자는 교회는 성경에서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든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라고 아가서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 교회를 표현합니다. 해를 옷 입고 그 발 아래에 있는 다리 있고 그 머리에는 12돌의 관을 쓰고 있는 여자. 또 계시록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이 여자라는 것은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원수 나오죠.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적대감, 증오감을 뜻인데요. 그리스도와 성도들에 대한 사단과 추천자들이 갖게 되는 악한 감정, 그걸 이 원수라고 해요. 즉 후손도, 여기서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도, 처음에 단수죠. 여자와 바로 뱀, 사단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이에요. 지금 우리들이에요. 우리들도 여자의 내 후손, 사단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어떻게 되는데요?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여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자여서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택한 자들, 하나님 택한 자들, 그 후손들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머리는 뭐예요? 우리 신주 머리는 뭐예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사단을 무찌르라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시고 하지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는데 발꿈치 정도밖에 상하지 못하게 할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택도 없다.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16절 요한복음 16절.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요한복음 3장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즉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거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믿는 것이 사단에게 승리할 수 있고 아무리 그들이 그만 할지라도 우리 발꿈치박, 발뒤꿈치가 못 따라온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들의 머리를 묶어버리고 승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믿고 사는 것이 그를 영접하고 믿고 사는 것이 그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반드시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자에게 한 특별한 장소를 주어 거하게 하실 거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들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아멘. 예. 그때 이들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그 복을 받을 자여. 여기서 이 마태복음 25장 얘기는 뭐예요? 의인이 갈 곳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의인들이 가야 할 곳, 의인들이 가는 곳이 되는데 그때 이름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그게 누구예요? 의인들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 영접자들은 주의 신뢰를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을 자들이여 의인들이여 나와 창세로 거의를 예비된 나라로 예비된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세상에서 땅입니다. 마태복음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의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들이 뭐예요? 바로 이건 하나님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거.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근데 그들이 누구예요? 긍휼한 자, 어려운 자, 힘든 자들이에요.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들에게 한 것이다. 다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줬던 이들이 의인인데 그들은 어떻게 예비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강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내 사랑하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강한 자를 택하사. 왜 강한 자를 택하셨어요? 부요하게 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자를 상속받게 강한 자를 택하셔야 돼요. 부한 자들은 세상에 사단과 발탁될 수밖에 없는 일이 많습니다. 그 부한 자들에게 강한 자를 택하셔서 여기서 말하는 이 강한 자는 뭘까요? 믿음을 부여하게 하셨어요. 믿음을. 가난한 자만이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부한 자들은요, 세상받기 힘들어요. 세상 속에서 사단에 의해서, 아니 이 세상에서 부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부자가 어때요? 총괄에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선한 부자가 되려면 그것들을 하나님께 딱 하나님께 줄 수 있는 그 하나님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 아닌 걸 믿고 따르고 그걸 잘 관리하는 사람들은 선한 부자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말고 가난한 자들. 세상 것은 없지만 이들에는 믿음을 부여하게 하시는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부여하게 하셔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날에 형통받게 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을 준비하신 것이 지상 낙원과 분별되는 하늘나라의 곧 낙원과 곧 천국입니다. 주님은 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오니.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러한 하늘 곧 천국은요,
지상 낙원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참으로 지상 낙원과 비슷합니다. 이사야, 낙원이 어떤 곳인지 적혀있는 것도 한번 볼게요. 이사야,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한번 보죠. 먼저 이사야 11장 6절 9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이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어있어 어린아이에게 흘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을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도 해대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앞에 나온 이 표현은 뭐냐면 우리에게 예비된, 어쩌면 에덴이 그랬고요. 우리 예비된 그곳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말려주고 계신 이런 곳이에요. 자, 아까 저희 서두에다가 설명에 말씀드렸잖아요. 누굴 죽일 이유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 동물들 잡아먹을 필요도 없어요. 그 동물들 자연히 하나님 원하신 대로 인간에게 지배받고 뛰어다니고 있고, 마치 우리가 집에서 이때에 지금 키우고 있는 애완동물들이 있죠. 그 동물들 여러분 잡아먹나요? 난리 나죠. 요새 그래서 우리 개를 먹고 하게 되면 엉망탕 먹고 그러면 난리가 나는데,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어떻게 보면은 동물들 우리가 먹는 게 아니라 같이 놀아요. 계속 노는 거예요. 다스리는 게 잡아먹고 죽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노는 그 모습을 좀 보여주고 계세요. 그죠? 거룩한 산 모든 곳에 생명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지. 상함도 없대요.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 자, 이게 원리는 얘기 나오는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세상을 충만하게 덮을 것이라는 얘기는 그렇게 될 때에 에덴이 새나라 새 땅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야? 예수님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 뭘 준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라고. 빨리 전해야 돼요. 덮어야 돼요. 그 택한 자들이 덮여졌을 때에 이 땅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기있는 자가 뭐예요? 선택받은 자예요. 들음받은 자. 겸손히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복하려는 자. 이게 기있는 자들이에요.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건 아니잖아 저건 아니잖아 따지거나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자.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라는 현재 계속하여 승리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가 군대 가면은 우리 요새 군대 가면은 1년 6개월인가 그러더라고. 18개월로 줄었던데. 그죠? 어떤 나라는 뭐 제대가 있고 또 군생활 오래 하시는 분은 아예 전역이라고 하죠. 군생활 아예 없어져 버려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전사가되는 싸움은 우리에게는 제대가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끊임없이 계속 하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싸워야 돼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변할까지 싸워야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기는 자에게는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사람에게는 주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요. 이 세상이 우리 좋잖아요. 이런 걸 얘기해주잖아요.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아이들한테 되니 저도 자녀들한테 되니 합니다. 걱정하기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보니 힘들어. 고통스러워.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애들한테 보여줘서 애들은 쳐진단 말이에요. 그냥 난 좋대. 엄마 아빠가 재워주고 해주고 다 해주고 뭐고 하다 보니까 두려운 게 없어. 두려운 게 아니라 두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뭐예요? 싸움을 클수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올라가서 되면 이제 사회를 겪게 되는데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보호하고 있다가 살아나갈 때 무슨 걱정입니까?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구나. 이게 맞아. 전쟁터예요. 세상은 사단이 시잡고 있는, 세상권을 잡고 있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전쟁터예요. 우리는 아이들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야 됩니다. 그 아이들에게 뭘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검과 방패를 믿음으로 부족했고 그 아이들에게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찾아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그냥 막연하게 내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교회에서는 우리 시대들에게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20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네. 그 생명나무. 그것은 에덴 동산에 대한 에덴 동산을 이렇게 끌어다가 그냥 비교하는 내용이에요. 에덴 동산에 대해.
생명나무는요, 영생을 상징합니다. 영생. 창세기 나왔던 영생.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에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이유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새 땅에서는 더 이상 생명나무가 열매가 금지되지 않습니다. 개발 영생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에덴동산의 생명나무 열매는요, 초자연적인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되었고, 또 열매는 죽음을 해독해주는 그런 해독제로 있어요. 그 잎사귀는 생명과 또 지탱과 분별을 위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사람의 불순종으로 죽음이 땅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에게 만지고 태하는 그걸 먹게 된 거예요. 그의 범죄는 우리 인류의 불행의 시작을 하게 됐던 거죠. 제가 들어온 후에 하늘의 농부께서는 생명나무에 하늘의 옮기셨고, 그러나 그 가지는 담을 넘어 아래 세상으로 늘어졌어요. 그리고 피로 이루어진 구속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생명을 주는 그 열매를 따먹으시겠다고 합니다. 생명나무는요, 그 자녀를 구하시는 그리스도의 보살핌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하늘의 낙원은요, 지상 낙원 이상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상 낙원에는 죄의 유혹과 그로 인한 저주가 있었지만 하늘 낙원에는 죄의 유혹과 그로 인한 저주가 다시는 없기 때문에 말씀을 보시고요. 그래서 하늘 낙원에는 슬픔과 죽음이 다시 없고 오직 기쁨과 행복만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여러분, 이런 하늘나무는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예비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세상에 주는 환난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삶을 부담고 힘들지라도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말고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예비하는 예배에서 영광스러운 복된 하늘을 그 낙원을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를 하여금 영원히 그 복이 지속되는 삶을 살게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 몇 절 읽음을 나오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었거니와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네. 18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베드로후서 13절입니다. 3장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고 바로 다시 있지 않더라.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네, 오늘 내용들이 길게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천국의 모습이에요. 저도 이 자리로 저대로 찾아보고 만들어보고 정리해보고 그것들을 전하고 있지만 제가 무슨 묵상을 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 전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저희가 돼 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설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전해드리는 거예요. 정리되는 동안에 그걸 여러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읽으시고 들으시고 이걸 참고를 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보시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 단순히 그냥 천국 좋은 곳이 아니라
자세하게 아셔야 돼요. 뜻이 뭔지 아셔야 돼요. 그 뜻을 알고 그 안에 하시되고, 하나님은요 아름답고 새로운 장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아름답고 새로운 곳이라고 하지만 그 새로운 곳은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그 소망에 있는 이 땅에 살아가는 힘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달라고 하시고, 명확하게 내 눈이 그 안에 내 마음속에 각인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 어떤 어려운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세대가 있는데 그들에게도 그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들이 천국의 존재를 알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건너편에 우리 하나님이 예배하신 하나님 있습니다. 그 세상에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안에 우리가 온전한 삶을 알고 주셔서 그것에서 이 땅에서 벌어진 모든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오직 주 예수님으로서 하나님 보시신 그분이 계시기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소망을 아버지 그 명령대로 그 자녀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 택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들에게 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전사로 피어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받아 주셔서 우리가 하지 못하느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때 일어날 수 있사오니 우리 그 안에 없게 하시고 순종하는 하나님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야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삶이었던, 천국의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아버지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곳이 어떤 곳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그 삶을 소망 삼아 우리가 살고 있사오니 그 꿈을 아버지 잊지 않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견디고 이겨내고,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주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소서. 아버지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셨소서. 그리고 세상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고통이, 또한 우리의 저주가 일해야 하고 아이들 낳아야 하는 그런 어려운 고통들이 또한 우리 소망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세대들, 또 하나님 선택하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그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전사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천국을 살아가는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주 주기적으로 예배를 마치며 기도에는 오늘 자료 가지고까지 얘기하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거룩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